예물 드린 분을 소개합니다. 특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이점순 집사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과 성령 충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서장선 집사님과 이의성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양 집사님, 믿음이 자라는 유치부 되게 하시기를 유치부장 신영재 집사님과 서영욱 집사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발걸음 하나님 능력 되게 하시기를 신중건 대학생. 제대했습니까? 2월 달에 예비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잘 행하여 하나님의 뜻 맞게 살게 하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정직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김학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온 가족 건강 주시기를 전영호 집사님과 김순덕 권사님, 일천번제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젊어졌습니다. 젊어졌다니까. 작년 같으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1살 먹고 또 해가 바뀌었잖아요. 또 1살 먹고 이래 2살인데 금년부터 계산법이 달라져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태어나도 1살이라 안 그럽니다. 이제 1개월째다. 1살 못 먹은 거예요. 금년 12월이 돼야 1살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1살씩 평소 부르던 2살씩 젊어져 가지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도 전화를 이렇게 하면 야 네가 나이 몇 살했냐 이러면 아빠 무슨 소리 해. 내 아직 그렇게 안 됐어 이럽니다. 우리도 이제 만 나이로 하니까 정말 젊게 사시고 금년에 기관이 찬양대 이름이 바뀌었고 또 여전도회가 이제 여기 4여전도회죠. 4전도회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1한나회, 2한나회, 3한나회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을 멈추는 능력기도. 여러분 이 제목 보니까 받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태양을 멈추는 능력기도. 야, 금년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 싶다. 사모하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말씀 잘 들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드디어 대망하던 가나안 땅에 입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도 점령하고 이제 조만한 아이성도 점령을 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던지. 그래서 마치 먼 곳에 사는 사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을 봉독했는데 9장,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그들은 또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탁 핀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오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먼 거리를 왔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 속이는 장면,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이 교회 찾아와서, 목양실에 와서, 우리 교회 교회도 적고, 교인도 없고, 이런데 진짜 그런 줄 알고, 나도 안 하는 거, 나도 없는 거, 이런 거 다 주고, 자, 잘 가입시다 하고 밖에 나갑니다.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면 차를 타고 간 내 차보다 더 좋아. 예. 이 사람은 속거든요.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여호수아가 속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드디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을사 조약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일 합방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조약을 맺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 계약서, 이게 뭐냐? 옛날 조약입니다. 이 건축 계약서를 썼는데 돈을 21억을 덜렁 주고 나니까, 제가 그때 저도 참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참 하나님 죄송한 것은, 내가 생명 걸고라도 못 주게 하고 안 주는 게 맞는데, 아니 와가지고 줘야 됩니다, 목사님 책임질랍니까, 이렇게 덤벼드니까 아이고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덜렁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복잡해지게 된 거예요. 이 조약 맺는 건 신중하고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조약 맺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서명을 해놓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그들은 조약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속한 걸 알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한편 가나안 남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연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를 모읍니다.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어느 정도 모았냐? 5개 나라, 5개 국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우선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침공하자, 기브온을 죽이자, 이렇게 됐죠. 이유는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항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려고 이스라엘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래서 기브온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과 대진하게 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여 우리를 좀 도와주이소. 여호수아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거리가 35km. 그냥 평지에 35km는 쉽습니다. 평지에 35km는 요새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은 10km, 20km 이렇게 걷는 분도 있다는데 35km 간단합니다. 그런데 고지거든요, 고지. 기브온이 고지에 살았어요. 높은 해발 몇 메다냐? 1800m 고지에 살았습니다. 산 타고 산 올라가는 것, 등산하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1km라도 평지 1km하고 산 1km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기브온은 해발 1800m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에 그 멀고 험악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야간 행진해서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1800m 높은 고지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왔냐 이 말이죠. 밤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함께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밤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올라갔습니다. 연합군이 깜짝 놀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야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칼에 죽은 사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뭐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큰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그냥 우박. 그냥 우박, 작은 우박 이런 거는 떨어지면 약간 뭐 부작용이 있고 뭐 채소에 뭐 구멍이 뚫리고 과일에 구멍이 뚫리고 이 정도지만 여기에 큰 우박이라 하는 것은요 차량도 부서지고 이 한 방 맞으면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우박이에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이건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겼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줄 모르고 나는 칼도 쓸 줄 모르고 나는 덤벼들 줄도 모르고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시듯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 죽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우박이 한 번씩 내린대요. 그래서 이런 우박이 내리고 나면 큰 우박이 내리면 집도 구멍이 뚫리고 차도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차량은 똥값,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반값 이하로 차를 그냥 판대요. 우리나라는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못 다닙니다. 그런데 호주나 또 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깨지고 부서지고 문이 뭐 고장이 나고 없고 문 없이 다니는 차도 있다니까. 가보셨잖아요. 어떻게 저리 다니나 싶은데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좋아가지고 기본이 뭐 40km, 50km 가라고 했는데도 60km, 70km, 100km 막 달리니까 문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또 트럭에 못 탑니다, 사람이. 트럭에 사람이 탔다가 발각이 되거나 경찰에 잡히면 벌금을 맞고 이럽니다. 너희 해외 가보세요. 트럭 위에 막 차를 타고 말이죠. 이제 집도 마찬가지. 큰 우박이 내려서 집에 구멍이 뚫리고 이러면 집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평소 집값보다 절반 이하로. 그래서 수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절에 말하는 큰 우박, 이 우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잡는 듯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승리하는 듯 싶어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에 올라갔는데 해가 떴습니다. 우박이 내렸습니다. 야, 이겼구나.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질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산악지대에 낯선 곳입니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브온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 골목에 누가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환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인데 길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어두워지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머무르게 하옵소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라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큰 우박이 내렸다. 큰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 내렸다는 말은 11절에 없잖아요. 12절에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줬다. 누가?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어떻게? 큰 우박을 내렸어.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또 이제 동쪽에서 달이 뜨잖아요. 달이 뜨기 전에 달아 너는 알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 멈춘다. 하나님이 달을 멈추게 하시면 멈춰진다. 이 믿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태양이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역사적인 학자들도 이때 태양이 멈추었다면 이 역사적인 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 태양이 뭐 얼마 머물렀다는 증거가 나온대요. 천계가 돌아가잖아요. 우주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태양을 멈추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그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태양을 멈추는 능력 기도는 약속에 충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도 약속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을 해요.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약속해요. 직분 받았다고 잘 2023년 금년에 여러분 일어서서 서약을 안 했잖아요. 유인물로 대신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서약이에요. 직분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나는 서약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서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서약합니다. 직분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자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속았지만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충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남방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게 된 거예요. 차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약속에 충성했기 때문에 남쪽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고 혹시
여러분,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사무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어요. 400년 전에 이 사무엘하 21장과 오늘 본문은 400년 후입니다.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약속을 누가 깨뜨렸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폐쇄, 취소,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와 이 약속을 맺을 수 있겠냐? 속죄 받을 수 있겠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목사 앞에 와서 안 해도 저는 관계없어요. 했다는 증거가, 말이, 행동이 신앙생활 하면 보여.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고 말이 안 바뀌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다 알아채잖아요. 다 알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약속을 사죄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을 학대한 사울,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 자손 7을 내놔라. 사울 후손 7을 우리에게 둬. 자신들을 학대한 사울 자손 7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그 7명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산으로. 산으로 끌고 가서 목을 칩니다. 그 죄값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 결과 그 7명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그마치 3년 동안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이렇게 민족이, 교회가 가뭄 속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장을 통해서 21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충성되게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충성의 상징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온 족속은 남방 히위 족속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탠 거예요. 성도는 서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고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받으신 분이 많은데 그 서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권징에 순종해.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성도를 마음대로 권징하는 일은 없게 해 주옵소서.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교회를 너무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저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난 목사야. 네가 와 내 대신하려고 하노? 내가 권징하라는데 네가 왜 안 해? 하나님이 저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거 웃으면서도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꼭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높이고 잘못됐다 그래야 알아듣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거리만 오면 약속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돌아서고 안 지킵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제가 언젠가 운동화를 신다가 운동화 신는데 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 이게 늘 편하거든요. 근데 운동화를 가지고 요 앞에 SOS 하는 수리하러 갔어요. 갔더니 수리하는 분이 아이고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이 운동화 버리소. 저들 버릴 줄 압니다. 버릴 줄 아는데 신으면 편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리해서 신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버려. 많은 사람들이 약한 반 이상 있으면 버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많았는데 부인도 마음에 안 들면 버려. 남편도 마음에 안 들면 버려. 그래서 이혼이 많아져요. 남편이 병들면 지극정성으로 내 생명 다해서 당신 다 할 때까지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남편이 병들면 버리고 간다니까. 아내가 병들면 버린다니까.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 기도는 믿음으로 명령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 기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령 기도도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한다.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태양아 머무르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교만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금년에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태양아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호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자, 기록되었다. 태양이 머물고 그 다음에 달이 멈추기를 언제까지? 자기들이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 승리하기까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더라. 태양이 안 지는 거예요. 달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한 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한 것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는 은거는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언제 나타나냐? 그 다음 보면 7절에 나타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이게 뭡니까? 기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2003년 따라 하십시다. 언어를 바꾸자. 소리를 바꾸자.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련함은 지혜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부유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함은 건강으로 바뀔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명하여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 금년에 100배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